은혜로운 찬양과는 달리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복하시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의 내용 대부분은 사실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 다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총 22장이거든요. 그중에 6장부터 16장까지면 굉장히 분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난 후에 기억에 남는 것은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이미지만 많이 뇌리에 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은혜로운 책이기보다는 어떤 책으로 많이 느껴질까요? 무섭고 두려운 책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책입니다. 아니면 아주 난해한 상징에 대한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 그런 식으로도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판 이야기에 대한 과도한 관심 혹은 심판 이야기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정작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심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바 심판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선포되고 발생됩니다. 이 심판은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세 가지의 시리즈로 진행이 됩니다. 7가지가 3번 거치는 거죠. 그러면은 3, 7에 21, 총 21번의 심판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왜 하시는 거죠?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 얘기하니까 이 시간 졸면 안 됩니다. 혹시 졸다가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심판은 좀 나쁜 놈이야 저거. 저거 좀 혼내줘야 돼. 이게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너 감히 내 말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 안 들었어? 좋아. 한번 맞아봐. 이런 식으로 말 안 듣거나 믿거나 못된 놈들을 혼내주는 것을 심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심판이 그런 걸까요?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2-3번 정도 매로 한번 때려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매를 든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매로 우리 흔히 사랑의 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징계와 훈육을 위한 목적의 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매로 제가 아이들을 때려보니까 물론 애들이 잘못했을 때죠. 심하게 때린 적은 없지만 매를 한번 대보니까 어때요? 감정이 실려요. 그러니까 나의 이 징계나 훈육은 결코 의롭거나 공정하지 않더라고요. 이 심판은 내가 봤을 때는 내 감정이 실려서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우리 딸내미 한 2살인가 3살 때 어린이집을 자꾸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혼냈더니 계속 막 말 안 들어서 그럼 맞는다 했더니 그래도 고집을 피워가지고 한번 때려봤는데 그래도 안 돼가지고 고집을 안 꺾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매를 안 대보고 우리 아들이 어릴 때 거짓말하고 이런 거 몇 번 있어서 어릴 때 거짓말은 우리 아줌마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해봤어요. 누구만의 특별한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훈계를 해봤는데 감정이 실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매를 안 대봤어요.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감정을 실어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때리거나 징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지극히 참되고 의롭습니다. 거기는 사사로운 감정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게 없어요. 절대적으로 의롭고 선해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계시록 1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로우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6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아요. 너 그동안 내가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너 안 믿고 너 세상에서 네 멋대로 살더라? 어디 한번 맞아봐. 이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참되시고 의롭습니다. 아멘? 이렇게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향해서 내 생물은 휘지 않고 거룩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쉬지 않고 선포하고 있다고요. 내 생물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흔히 쓰잖아요. 거룩하신 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 그 성자도 거룩한 성자 아닙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뭐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설교를 시리즈로 아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거룩하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같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결코 우리 죄인인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을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또 이렇게 인간과 전적으로 다르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전적 타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감정으로 뭔가를 하는 것과는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 심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참되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사단하고 나타나면 어떻죠? 여러분, 뭔가 국가적인 행사 때 뭔가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나 등장하면 빵빠레가 울린다거나 뭔가 특별한 뭔가 멘트가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의 통치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한 세레모니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 건 있으나 인간의 통치자가 나타나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반드시 거기에는 동반되는 놀라운 현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뭐가 동반되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동반된대요. 또 계시록 8장 5절에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이번에 심지어 뭐까지? 지진까지. 뭔 얘기냐? 이런 어마어마한 자연현상이 동반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려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성경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기 설교하고 있으면 그 설교 시간에 뭐가 동반된다고요? 번개와 우레와 지진이 동반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놀라움이 있겠죠? 아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겁먹고 설교 들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 얘기는 그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와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인간들이 행하는 심판과는 어떻다? 전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이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듯이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 역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하는, 이 땅에서 행하는, 인간 통치자들이 행하는 심판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하는 심판은 주로 어떤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원수로 갚는 거예요. 앙다품하는 거예요. 예전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장악했을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로마 제국은 딱 두 가지예요. 군사력이 막강했거든요. 로마 군대가 한번 휩쓸고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한테 항복하거나 로마에 우호적이면 그냥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 우리 같이 살자. 내 밑에서 살아? 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로마에 저항하거나 반항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데 그 모든 곳을 한번 로마의 군대가 훑고 지나가면 거기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황폐화시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말은 로마 군대의 잔혹성을 표현한 말이에요. 그만큼 로마 군대는 무자비하고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로마는 바로 그러한 자기들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에게 로마 군대의 강력함과 잔혹함으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심판은 그 심판 이후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뭐만 남아요? 고통과 파멸과 죽음과 황폐함과 괴로움만 남아요. 남는 게 없어요. 그 심판 이후에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는 게 없는데 뭘 가지고 시작해요?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적인 그러한 심판과 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상적인 보좌나 주권과 이 땅에 있는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보좌와 주권을 비교하려는 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야, 로마의 황제가 힘이 있다며, 주권적인,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주권이 있어 라는 식으로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요한의 목적은 인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는 그 질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권력이나 힘과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권력과 힘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힘을 가지고 행하시는 심판 역시 절대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심판은 어떻다? 참되고 의로운지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심판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심판에 덧씌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오늘은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보좌 앞에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만물을 어떻게 했다? 지으셨다.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보좌 앞에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 대한 궁극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대해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하셔요. 하나님이 뜻대로 있게 하셔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한계시록 전반적으로 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엄청난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얘기죠. 이 점이 요한계시록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심판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래요.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요? 역사의 마지막 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걸 종말에 대한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종말론적 신앙은 언제나 무엇과 연관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연관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신앙과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날 행하신 심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세트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그것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항상 마지막 날에 있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였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사야 65장 1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실 일은 심판인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무엇이 드러난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드러난다. 66장 22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적인 심판은 모든 것의 파멸이라고 했죠. 끝장이라고 했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고 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심판의 결과가 뭐라고요? 세상의 파멸과 소멸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새롭게 갱신하는 것. 달리 말하면 새롭게 창조하셔서 회복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심판은 끝장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뭐 하는 거다? 새롭게 하는 거. 회복시키는 거다. 실제로 어때요? 완전히 달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끝부분에 가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거예요. 그게 한자로 말하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힘, 선, 줄. 야, 드디어 우리 황 목사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예요. 21장 1절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렇게.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지 않고 없어진대요.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고 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아니죠. 왜요? 처음 것은 사라지지만 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곳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처음과 새라고 하는 단어에 비교해서 보실 듯이 현 시대의 창조 세계와 종말론적인 새로운 세계는 어떻게 해요? 질적으로 전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럼 왜 그러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처음 것들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아픈 것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있어요. 그것은 처음 것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처음 것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을 행한 후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심판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목표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심판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뭐다?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메가라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오메가가 대신 알파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알파라고 하는 건 창조고 오메가는 뭐예요? 종말, 즉 심판이에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무엇보다 종말이 되실 분으로서의 하나님이시죠. 종말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것을 기껏 애써서 만드신 것을 심판과 더불어 없애버릴까요? 사라지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만든 것, 인간의 죄와 사망 때문에 고장난 것을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회복하신다.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의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니십니까? 요한계시록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얘기할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대요. 보좌가 있으면 그 무지개가 두르고 있대요. 어떤 모양으로 두르는지는 뭐 상상의 영역이에요. 어쨌든 보좌에 무지개가 두르고 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한 목사 설교한 시간에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으면 여러분들 조실 일은 없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이 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지개를 편히 있겠어요? 미적인 장식과 화려함 때문에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무지개 하면 성경에서 무지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네, 맞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노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물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등표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홍수는 땅의 모든 것을 멸망시킨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그 가혹한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피조 세계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무지개는 인간과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끝낸 게 아니에요. 무지개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노아의 홍수 후에 나타난 무지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홍수의 심판은 땅의 거주자들의 파괴적인 폭력으로부터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신적인 심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역사의 마지막 날 이루어질 최후의 날에 이르질 심판 역시 악의 권세들을 파괴함으로써 피조세계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신적인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의 하나님의 심판은 악으로 물들고 부패해진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적대시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것을 향한 변함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의 피조세계에 대한 신실함을 상징하였던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렀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그 무지개가 두른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역사의 마지막 날 당신이 만드신 창조세계를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나 너희들 때문에 너무 이 세계가 싫어, 이 세계를 없애버릴 거야, 너희들 못되게 그동안 나한테 반항하고 나를 대적했는데 한번 제대로 한번 맞아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간정을 통해서 안갚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악으로 문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래서 그 세계를 심판하시지만 어떻게 하시겠다?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신실함의 표현인 것이죠. 우리는 당신의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내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거기 뭐가 없다고요?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지고 뭐도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야,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창조는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부산의 자랑이 뭐예요? 부산의 자랑이 뭐예요? 해운대예요? 부산의 자랑이 혹시 노인가 바다는 아닙니까? 네, 앞으로 젊은이들도 많아질 줄 믿습니다. 부산의 자랑은 뭐니 해도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부산, 바다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하고, 야, 이 낭만적인 부산, 이 원주 중심에 사람들이 놀러 오는데, 야, 새로운 창조세계에 바다 없으면 그거 안 좋겠는데? 낭만이 없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란 뭔 말하냐? 큰 물을 의미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언제나 큰 물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뭐가 있었죠? 혼돈의 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홍수의 물이 있었어요. 큰 물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귀한 창조세계가 이 악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악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후에는 그 결과로 새로워진 창조세계에는 뭐가 없다? 그 큰 물,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 악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혹하고 강력한 심판 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세계가 아니라 이 창조세계를 온갖 죄악으로 물들였던 악한 세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와 악이 사라지고 그 결과로 사망이 사라지고 그 결과로 우리 고통과 눈물과 슬픔이,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언제나 당신의 창조세계에 대하여 신실하셨고 신실하시고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하나님의 선언의 의미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거룩하고 의로우며 왜 악의 세력을 향한 그분의 심판이 어떻게 이 땅에 보좌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의 심판과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우리를,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창조와 회복으로 이끕니다. 그분의 심판 때문에 악의 세력은 파멸되어서 사라지고 이 땅에는 거룩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분의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의롭고 거룩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공포에 떨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심판이 빨리 이 세상에 임하기를 기대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심판이 임박했음에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그 심판은 두려움과 공포와 파멸일지 몰라도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피조세계에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은 희망과 구원과 기쁨이 됩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행하는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에도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가혹한 면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의 피조세계나 당신의 백성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심판은 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좋은 것일 수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사실 가장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심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이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향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것에 대하여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자기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이 못된 놈들, 나쁜 놈들, 내가 혼내줄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요? 야, 내가 혼내줄 테니까 조금만 참어. 그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적인 심판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로 인해 그들이 기다리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 새로운 회복, 새로운 나라가 그 심판 때문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그들이 경험하는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괴로움, 그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새롭게 그들에게 창조하고 회복시켜 줄 겁니다. 심판을 말하는 이유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지금 괴롭더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에 대한 끝까지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회복이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힘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양적인 심판이 아니라 질적인 심판이에요. 로마 황제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과는 얼마나 다른 놀라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는지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심판인 거예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미없고 의미없고 어두웠던 시기를 생각하자면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새벽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야간자를 하고 왔지만 맨날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의미 없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에 대한 의미도 없고, 대학은 왜 가야 하는지, 인생의 비전도 없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좀 누군가, 그의 선생님이나 주변에 누군가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만 해주셔서도 아마도 제 짐작컨대 참으로 순수하고 참으로 착하고 참으로 현명하고 참으로 지혜로웠던 그 소년 황인석은 그 얘기만 들었어도 달라졌을 거예요. 어쨌거나 가정이니까 이미 지났고, 그러나 그때 정말로 제 삶을 부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재미없는 고등학교 생활과 더불어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선생님들 때문이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가 남고였거든요. 학생들이 다 남자애들이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다 남자만 있어요.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다 남자인데 남고가 거치니까 선생님들도 거칠어요. 아니, 무슨 선생님들이 뭐 운동을 했는지 애들 때리면 이렇게 회초리 이렇게 때려주는 거면 끝난 건데, 너 나와 하고 갑자기 시계를 풀더니 터지고 막 병원에 안 실려갑니다. 그런 무슨 폭력 교실이에요. 무슨 학교 교실이. 한 번은 쉬는 시간에 애들이 복도에서, 계단이 있는 복도에서 그 우유표, 옛날에 우유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유로 팩으로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가지고 축구 같은 게임을 했어요. 막 시끄럽게. 쉬는 시간 길지도 않잖아. 막 재밌게 떠들다가 이게 쉬는 시간 끝났다는 종소리가 울렸는데 그걸 시끄러워서 못 들은 거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애들 놀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애들 노는 거 그냥 얌전히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냥 지켜봤어요, 저는. 근데
지구과학 선생님이 지구과학 수업 시간이었는데 딱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딱 들어가서 수업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 장난치고 놀고 있으니까 애들을 다 그 자리에 다 세우더니 한 사람씩 얼굴을 딱 잡고 한 대씩 확 때리는데 제가 끝에 맞았는데 저는 억울해요. 선생님,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걸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었어요. 했더니 선생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도 그 맞은 한 대가 원통해요. 분해요. 억울해요. 제가 맞을 듯해서 맞았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애들 그냥 놀 때 나는 옆에 앉아서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맞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뺨을 제가 왜 맞아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앞에 모난 점이 보이면 그때 맞은 것이 한이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때 맞아가지고 아직도 억울해서 그렇다. 여러분, 뺨을 맞은 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너무 억울해요. 지금도 억울해요. 그 선생님 만나면 왜 그때 때렸습니까? 묻고 싶어요. 본인의 잘못을 제가 사과받고 싶어요. 지금도. 그런데 똑같이 뺨을 맞았는데 이번엔 중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2학년 때인가 담임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예전에 뭐 국어 선생님들이 한 번 더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번 더 가르쳤다고. 근데 시험을 봤네요.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시험을 봤는데 예전부터 답안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답안지 다 갖고 와가지고 애들의 점수를 빌려주는데 갑자기 제 시간에 황혜석 선생님이 제가 분명히 그때 한문 시간 끝나고 제가 채점을 대략해보니까 무려 90점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점수였어요. 100점은 아니었지만 90 몇 점이었거든요. 한 문제인가 많이 틀렸어도 두 문제였을 거예요. 90 몇 점인데 선생님이 갑자기 40 몇 점인가 50 몇 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막 혀를 꾹꾹 차면서 황혜석 하면서 너 나와. 그러면서 저의 땀을 한 대 딱 때려요. 알고 보니까 뭐였냐? 답안지를 밀려준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평소에 저를 많이 격려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 잘 될 거라고. 늘 다니셨는데 저를 많이 이뻐해서 격려를 했는데 그날 안타까운 마음에 연원이 정신 좀 차려야겠다고 답안지 밀리 쓴 것 때문에 저를 때리셨는데 근데 그때 그 뺨 맞은 거는 절대로 제가 원통하지 않아요. 왜? 그 선생님 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때린 걸로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뺨을 맞은 거지만 한 선생님 때린 건 지금까지도 원통하고 순해요. 억울해요. 근데 한 선생님 때린 거는 오히려 사랑으로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져요. 그렇다고 해서 뺨 맞은 게 즐거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뺨 맞는 게 다 즐거워요? 안 즐겁죠.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은 두고두고 원통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그 심판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그 심판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십니까? 하나님 심판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자신과 이 비적 세계에 행해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여전히 당신의 사랑받는 피조물로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여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외과 수술을 받고 나면 어때요? 수술을 받고 나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수술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 수술 받은 거 보고 알았어요. 전 아직 외과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아프대요. 성경들도 많이 아프시잖아요. 하지만 고통이 두려워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심판은 어떻게 보면 수술과 같습니다. 받으면 무척 아프지만 받아야만 회복되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외과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수술하고자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악성 종양, 즉 영적인 죄와 악은 제거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이요 이유인 것입니다. 창조주는 심판주이시고 심판주는 창조주이십니다. 심판은 새 창조를 위한 것이고 만물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위하여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회복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죄와 악으로 인해서 살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실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갑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왜 그들에게 선포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곧 심판하러 오셔서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은 다 파괴시키고 너희들을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너희들은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는 죄와 악으로 인하여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면 그때 우리는 새롭게 회복될 것이고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내 이름을 지켜라, 내 말씀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끝까지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신 그 본래의 모습대로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반영하던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들은 한걸음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